지난주 16장에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르기아와 1차 전도지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기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 항구로 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서서 이제 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믿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지금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옷 장사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생겨지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종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심히 맞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간수장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 말씀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나기를 요청하여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이어지는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빌립보의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던 것처럼 오늘 유대 해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대한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과 기브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떼를 지어서 그 성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을 소동케 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리저렇게 하는 사람인데 가이사의 명을 거절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를 전한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 반항하는 무리로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례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관례들과 함께 무리들이 바울이 머물러 있던 야손의 집을 찾아갔지만 바울의 일행이 거기 있지 않자 야손과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밤에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남서쪽 떨어진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도 헬라의 기브인들과 남자들의 적잖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소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받은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항구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를 인도해서 한 520km 떨어진 남쪽으로 520km 떨어진 아덴으로 지금 아테네로 배를 태워서 보냈고요. 아테네에 온 이 바울은 그곳에 있는 많은 신상과 신전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아레고바고라는 이 시장에서 이런 길가에서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을 구절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고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파와 그다음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마 논쟁이 붙어서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이상하게 유대인들 회당에는 왜 헬라인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여행을 속에서 보지만 항상 거기에 누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의 해당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설화로도 들리게 됩니다. 이 시랍 사람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죠? 신에 대한 이야기, 그와 연결된 수많은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의 신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원수라든지 악을 물리치는 세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중심으로 이 제우스 신 아래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인간을 둘러싼 애증과 혈투가 거기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오늘 시랍 성경의 사상과 어떻죠? 거의 그 연계성이 풍부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드라시는 모세오경의 비하인드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설화적 비유로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공감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과 규율을 배우는데 유대교 율법이 어떤 부분이 겹치죠?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지요. 이것이 유대의 율법과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더 흥미진진하게 유대교를 믿을 수 있고 유대교 안에서의 그 유대인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배우는 것이 서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상통점이 있었기에 유대교 안에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적인 측면을 보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황금의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주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따르는 자기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는 커다란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황금 시대가 오면 모든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유대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을 낙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니 유대 종교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의 메시아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사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적어도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전한 그 이사야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황급빛 세상이지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전하는 이 사상이 히랍
사상과 거의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찌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신은 히랍의 제우스 신처럼 존엄무상하여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신으로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왕이 통치하고 인간의 제사장이 되어 그에 속한 자를 무죄방면하고 인간의 선자가 되어 인간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인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관례에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지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힘없는 신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주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니까 오늘 유대인이거나 헬라에게는 거친 돌이 돼.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어리석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저들에게 불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한 죽었다 살아난 것은요, 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르레기성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죽였어요. 죽일 수도 없는데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인 인간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거지요. 너희들 조상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사조로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없는데 인간이 신을 죽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죽였다면 그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인하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자기 왕국을 찾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인간을 죽였지 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지금 애써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까지 미움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지은 죄지만 역사가, 삶이, 그 인식된 사람들, 신에 대한 인식된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니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가만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덴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신의 중심지잖아요. 모든 신이 그곳에 있는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이 아덴은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당시 최고의 종교의 도시요, 또 철학의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요, 아테네, 여러분, 아덴이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에서는 이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서 또한 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모시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항구로 왔다가 거기서 아덴까지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덴으로
바울을 데려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든 세계 신들 속에 이 기독교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아덴까지 바울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이 베라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520km나 됩니다. 그걸 배를 타고 간다 해도, 배를 타고 지금 간 것으로는 얘기되는데 적어도 10일 이상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베레아에다 모셔놓고 자기들은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베레아의 아덴에 도착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데모대하고 신라를 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덴에 온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덴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이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이해 못했냐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재판석에 데려가요. 이 시장 여기는 행정관의 모든 이 아테네 사람들, 관리들이 또 모이고 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에 대해서, 저들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논하면서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라고 하는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든 교육인 도덕의 문제든 재판하는 일종의 권력의 기구입니다. 그곳으로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지금 바울을 불러들여서 오늘 여기 뭡니까?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들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한 곳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철학이 이곳에서 형성되고 이곳에서 증명되고 이곳에서 인정받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이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파라고 하는 말은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은 이 원자로 우연히 막 겹쳐서 생겨가지고 이 운동으로 사람도 만들어지고 사물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신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인생의 쾌락이 이 사람의 주목적이, 인간의 고통이나 육정이나 고포나 죽음,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쾌락을 중히 여겼던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 해소의 뜻이라고 항변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이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만들어요? 원자 속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신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신교를 입장하는 거예요. 자연신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힘이 작용되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 스토아 철학은 키프로스에 탄생한 제논에 의해서 창세된 사람,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무역상을 하다가 이 소크라테스의 해고라는 책을 읽고 크라테스의 제자가 돼서 이 아덴, 이 아고라 광장에서요 늘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우주 속에 내재하며 또 인간의 삶에 지침된 원천은 온 우주와 인간 삶에 내재된 모든 것은 이성, 바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와 만물을 다스리는 이 로고스,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들은요, 모든 지위와 차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의, 그리고 만인 형제주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 신과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범신론적. 모든 신을 다 취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세계의 정신,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계의 정신. 그러니까 서로 공용되는 거지. 자, 바울은 사실 이들에게 종교적, 철학적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철학 사상에 비추어서 하나님, 저들의 반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울은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에피쿠로스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 보는 것 아니라 만물 속의 원자가 결집되어서 자연의 형태, 한 신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형성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은 23절에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제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상으로도 세울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테네에는요, 우상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 3만 개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범신론이 활개치는 거죠. 뭐든지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신 속에 우리가 뭐가 있으면 돼요? 이성만 있으면 돼요. 우리 정신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이성 속에서의 우상으로 생겨서 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망하니까 알지 못한 어떤 신 하고선 돌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아 철학에 하면 범신론이잖아. 그 안에 내 이성이 들어가고 내 혼이 들어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인간이 생각해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성도 마찬가지. 인간의 형성도 자연이 결합된 원자의 운동의 결합체라는 것이 아니라 25절이니까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인간에게 지금 호흡과 생명과 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 섞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과 우리가 일치하죠? 그 진화론자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진화론자 그러잖아요. 우리 이 원자 속, 이 생물 속에 이게 생명체가 있었어. 이것이 발전됐다니. 거기서 다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거를 발전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이. 창조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아무나 이렇게 조각된 것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바울은 한 혈통. 그러죠. 아담으로 한 혈통, 노아로 한 혈통, 한 가족을 만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분리해서 이 세상에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막 생겨서 오늘 갔던 저 짝에 이런 사람이 생겼고 저 짝에 갔더니 저런 사람이 생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흩어져 살도록 그 경계와 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가 보니까 바울은 어떤希腊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신의 소생이라 이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건 얘기 안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인 것.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것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호흡을 주고 흙으로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원리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께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인생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죄를 심판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해요. 여기에서. 왜 반론을 제기하냐면,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알았던 철학입니다. 항상 유행했고 토론했고, 날마다 다른 어느 신이 왔다면 신에 대한 전설을 얘기하면 이 신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했다 얘기하는데, 예수도 한 그 부류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증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신의 소생이 된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이잖아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은, 예수가 남성으로서 신이고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힐랍 사람의 철학 바탕이 그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왜 못 믿냐면, 예수에게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죄를 청산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신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생산이요, 다시 태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학문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은 통치하는 신이에요. 다스리는 신이에요. 창조의 신이에요. 근데 헤라가 있어요. 헤라. 그 부인신이 있어요. 이 부인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네? 헤라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다시 만들고 창조하고 뭐 이거 하면 헤라가 그것을 기르고 보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관념으로 보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메시아다, 신이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남성이고 부활은 여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얘기 하지 마라,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니고데모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 이게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남자는 철저히 통제와 다스림과 창조 명령이고, 여자는, 헤라는 생산이 다시 태어나고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유대교가 세계 곳곳에서 회당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좋았는데, 이들은 세계 종교와 어울리는 혼합 사상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신론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교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월의 신이고, 그리고 이 우월의 신 이 여호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신론의 사상.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어요? 모든 신과 그리고 사상이 서로 유무상통하던 시대.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의 기반과 발판과 사회 환경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을 못 얻어요. 몇 사람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얻어. 왜? 이미도 그 사회 안에는 팽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눈길을 뜨는 것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보여주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유대교는 각 해당을 통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과 융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신론으로 만들었고 자연의 신 한 일부 개체로 만들고 다만 자기들의 위안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을 구하는 우리 기독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종교와 융합하고 있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의 종교와 통합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벌려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유대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이 이런 종교 통합이 그 옛날 아덴에 있었던 모습으로 귀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양보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 방식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자연 종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융합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남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참 믿음의 증거를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차 선교여행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에덴의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외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